올해는 양력 1월 1일도 주일이더니 음력 1월 1일도 주일입니다. 양력, 음력 모두 새해 첫날을 주일로 시작한다는 것이 왠지 복된 징조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생각할 때 기대와 두려움 또 설렘과 불안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또 세상의 소문들 또 지표들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당장 내 눈앞에 있으면은 너무 큰 것처럼 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은 뭐 별거 아니었네 이런 뒤늦은 깨달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 조바심 내지 말아야지 좀 담대하게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은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 말씀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교우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고향을 보면은 뭐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 전라도도 있지만 전라도가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라도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 계획과 투자 이런 면에서 좀 소외되었고 또 사람을 등용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좀 차별을 받은 지역입니다. 요즘에도 가끔씩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하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만큼 이 지역에 따른 편견과 차별이 우리 국민 속에 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라도를 잠깐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도 어떤 면에서는 전라도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릴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릴리는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북쪽에 있는 어떤 호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기원 후 1세기죠. 30년쯤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선 이 갈릴리는 수도였던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의 이런 생활에서 그 종교에 참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라면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봄, 여름, 가을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의 순례를 가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거기에 헌금도 내고 이래야 하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쉬웠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을 살 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쵸? 먹고 살기 빠듯한데 이 희생제물을 살 돈도 마련하기 어려웠고 또 오가는 길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텐데 그때 일을 쉬든지 휴가를 내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종교의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멀리 이사 갔으니까 교회가 멀기 때문에 예배에 잘 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독실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갈릴리 사람들, 저 사람들은 좀 신앙심이 떨어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 신앙심이라는 것은 곧 애국심이었기 때문에 애국심도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망했는데 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다른 민족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
그 북쪽에서 유입되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 갈릴리라는 그런 말이 생긴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 문화, 또 이방 우상, 이방 종교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지고 있던 땅을 잃거나 빼앗겨서, 요즘 말로 하면은 도시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이유로 이 주변으로 밀려난, 그 끝자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1세기의 갈릴리 사람들의 삶은 고달픈 삶 그 자체였고, 이사야 예언자의 표현을 빌리면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이었어요. 이사야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 일찍이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볼 때 그들이 살았던 땅, 저 땅은 이방 문화에 의해서 오염된 땅,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동그라미 아래 조그만 동그라미가 세례 받으신 곳, 그 요단강 근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그 지역으로 돌아가셨는데,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나사렛, 그 동그라미 바로 밑에 나사렛이라고 돼 있는데, 큰 동그라미, 나사렛이 원래 예수님의 고향 산골 마을인데요.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를 가신 것인데요. 그냥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이 공생애를 시작할 장소로 가장 어두운 땅, 갈릴리, 그 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데 가장 하나님다운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심한 차별을 받고 또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가장 한많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을 빼앗긴 노예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 왕궁이나 뭐 박사들이 있는 곳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구육, 동물의 먹이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동물의 먹이통을 당신의 요람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이라면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변두리, 가장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릴리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으로 삼으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예수님다운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어둠을 거두어내시기 위해서 그 지역을 공생애의 출발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면 어느 지역을 출발지로 삼으실까요? 아마 서울은 아니겠죠. 강남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빛이 잘 드는 곳, 밝은 곳이면 밝은 곳이었지 어두운 곳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생각하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기가 경제, 문화, 교육 이런 면에서는 가장 밝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꽤 어두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008년도 저희 부부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후에 강남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대치동에 살았는데 동네 탐방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대치동을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대치동 하면 가장 많은 것은 학원이죠. 교육 1번지답게 대치동 돌아다니면서 정말 학원이 많은 것을 확인했고요. 저는 또 교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니면서 이 교회 숫자를 좀 세봤는데 처음에는 뭐 큰 교회, 성당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좀 며칠 다녀보니까 곳곳 이렇게 구석구석 작은 교회들도 꽤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많다고 생각한 것이 미용실이 많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이 많고 뭐 나중에는 카페도 꽤 많아졌는데 가장 의외였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점집도 심심치 않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처음 살았던 그 집에서는 뭐 50m도 채 안 되는데 점집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살았던 집에서는 그 방 창문 너머로 천상신녀라는 그 간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내 그 간판 보고 산 거예요. 이 대치동은 학원의 메카이고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교육에 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세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동네가 대치동입니다. 근데 지성인들이 이렇게 모여 산다고 해서 미신을 안 믿거나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점집을 찾아가는 고객들이 누군가 분석하는 글을 읽어보니까 이 손님들이 교육 수준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이 배운 박사들도 점집을 찾고요. 경제적 수준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종교와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불교인도 오고 기독교인도 오고 무교인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갈릴리 지역과 강남이 닮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어둡다는 측면에서는 뭐 크게 다를 게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환합니까? 어둡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 안에는 사회 구조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적, 피부색, 성별, 나이, 고향, 장애 유무, 경제 수준 때문에 차별당하는 사람들. 물론 법적인 차별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실제로 살다 보면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죠. 특별히 직장에서 의뢰 위치에서 뭐 수모를 당하는 이들은 뭐 비유를 하자면은 사회적인 반지하, 그렇죠? 반지하에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계층을 막론하고 개인적으로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희망을 잃은 사람들, 건강을 잃은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 찬양인데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과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하늘 가득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는 그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실행으로 옮겨진 것이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어두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내고 씻어주고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내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한다.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이 일을 선포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그 일에 초대해서 같이 하자고 하세요. 하나님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혼자 그 일을 다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히브리인들, 그 노예로 있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이제 그들의 아픔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가시나 직접?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가실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도움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같은 이유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그 일에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른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였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들의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만나셨는데 그들도 부르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배와 자기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좀 부담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르심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익숙하고 편한 나의 과거, 일상과 작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입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상과 작별해야지만 갈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가 알던 그 편하고 익숙한 일상과 작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부담이죠. 과연 내가 나에게 익숙한 이 세상을 떠나서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고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부르심을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명하여 불러준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 아닐까요? 우리는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알고 불러줄 정도로 나에게 관심 있는 존재,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서 함께 일하자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나에게 없다? 그럼 그건 너무나 큰 슬픔이고 두려움이 되겠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떨기에 임하시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떨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무 측에도 못 껴요. 떨기라고만 말하는데 떨기는 하찮음을 상징하는, 그 떨기의 원어가 하찮음의 언어가 같다고 합니다. 하찮음을 상징하는데 왜 하찮냐? 그냥 그늘이 될 정도로 무성한 잎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실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장작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금방 타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쓸모없는 것이 떨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데 임하신 게 아니라 떨기에 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찮게 여겨지는 이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받는 그 사람들, 또 갈릴리에서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로 떨기 임하셨지만 그 떨기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떨기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기를 더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하찮은 존재 같은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우리를 태워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빛난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전날 이후에 모세는 불타는 떨기를 본 사람으로 살지 않았고요. 불타는 떨기가 되어서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면서 이집트에 있던 노예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부들도 마찬가지죠. 빛을 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빛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빛으로 사용하실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라는 하나님의 독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드는 이런 사람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보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 저도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날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작은 빛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말 한마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을 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어둠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빛을 선물해주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